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이 앉아 읽고 나누어서 서로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달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을 루스였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같이 대화를 하면서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를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한 교회에 다니다가 지금은 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교회 다닐 때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나오면서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면서 소리치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상처로 인하여서 지금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받은 그 부분만 굉장히 세심하게 보여지고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준 사람, 상처를 준 환경, 그리고 상처받은 자기 자신의 마음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시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 사단이 이제 이런 것들을 안다면 그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살 것인가?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별일 아닌 것 가지고도 크게 부각시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요구예요. 그러면 신앙인들이 그 사단의 요구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서야 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해주신 일들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어디까지 마련해 왔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셨다고 이미 선언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은, 이것을 분명히 믿는다면은
이제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인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삶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아멘.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루스라는 장소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했던 것이 돌베개였어요. 돌베개는, 여러분, 베개는 항상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 잠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야곱이 이 돌베개를 자기가 잠시 필요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필요가 없다면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베개가 그래요. 야곱은 그런데 자기가 배웠던 이 돌베개,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이 장소를 이제 다르게 바라봅니다. 우연하게 지나칠 수 있는 한 장소, 우연하게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이 한 돌을 다르게 이제 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그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물질인 기름을 붓습니다.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들을 세상 사람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내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가 있어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셨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계십니다. 자, 그 목사님께서 흑인 목사님이셨는데 흑인들의 굉장한 존경을 받고 지금은 전 미국 크리스찬들을 존경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아침 새벽 일찍 교회를 가고 있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흑인 청소부 한 명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일을 하는데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늘어뜨리면서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 흑인 청소부에게 찾아가서 왜 그러시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흑인으로 태어나서 배우지도 못했고 돈도 없기 때문에 남들은 하지도 않는 이 거리 청소를 하고 있고 남들이 버린 쓰레기나 청소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서 세상 살 맛이 안 납니다. 세상이 저주스럽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이 흑인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당신을 통하여서 아침마다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하찮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일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교회를 가고 있는데 이 흑인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청소를 하고 있는가 하면 찬양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렇게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직장이 있어요. 그 직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작년 때 신앙생활 할 때 직장생활을 잠시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을 때, 신앙생활 하지 않았었을 때 직장생활을 하는데
일반 제가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월급날이 되면 월급 봉투를 줬잖아요. 옛날에는 월급을 받으면은요 한숨이 나와요. 한 달 동안 일하는 것이 결국 이것뿐이냐? 한 달 동안 내 시간과 내 몸을 팔아서 벌어들인 꼭 내가 뭐 어떤 심정인가 하면은요 창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그 돈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직장 속에서 똑같은 직장입니다. 똑같은 직장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일터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까지 하게 하면서 이 돈까지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똑같은 액수의 돈이었고 똑같은 직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직장들, 내게 주어진 사업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그 장소, 그 환경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사람을 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만난 그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깊은 뜻과 섭리가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내게 주어진 그 사람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대하고 그 사람을 이제 새롭게 바라보고 새로운 언어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시를 지었던 다윗이 자기 주변의 성도들 투성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하찮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하찮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걸 분명히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아직도 부끄럽고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우리는 아직도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소망으로 바라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봐요. 아멘. 그렇다면은 나도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소망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웠어요. 우리에게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게 주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장소가 있어요. 내가 서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통하여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앞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야곱은 신앙 가문에서 태어났죠. 여러분 족보를 한번 따져볼 거예요. 야곱의 엄마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남의 엄마 아버지라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이름은 누구죠? 이삭과 리브가. 야곱의 할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야곱은 신앙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그의 아버지였던 이제 남편이었던 이삭이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 응답으로 태어났었습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태어난 아이들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이 이제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랑 몇 년 동안 같이 사는가 하면은
15년 동안이나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신앙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을 것이고, 무슨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자기 어머니의 기도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나면서부터, 복중에 있으면서부터 이제 신앙생활 했던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런 야곱이 맨 처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8장 이제 베델 사건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이가 40세가 넘었어요. 40세 이전까지는 야곱이 스스로 기도했다.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다.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헌신을 소홀 이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끌려다니는 신앙이었어요. 부모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 집안의 그 신앙의 영향력 때문에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28장에서 베델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가만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무너지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시편 16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내가 좋을 때도 있어요. 내가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 인생이 무너질 때도 있고, 내 인생이 지칠 때도 있고, 내 인생이 병들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될 때 막힐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것.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야곱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뭔가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뛰어넘지 못할 벽이 있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착착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인생 속에 모시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내놓고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응답해 주겠고, 그리고 감추어진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계시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닥쳐진 일이 있어요. 우리 앞에 닥쳐진 시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앞에 두고 먼저
하나님 옆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을 세우는 사람의 특징이 두 번째는 교회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교회에 세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교회를 성경에는 다양한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최초에 이제 교회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암동의 동남지구에 웬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든 사람들이 집 짓는 것,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잘 짓고 사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이 땅에서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좋은 집, 넓은 집, 풍성한 집에서 사는 그런 갈망도 있어야 되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지어야 될 나의 집만을 잘 짓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큰 재물이 있어서 교회를 세웁니까? 내가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세웁니까? 나는 그냥 예배나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 아멘. 교회를 특별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이 초등학생이 원동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집으로 갈 때마다 교회에 들려서 가요. 교회에 들려서 화장실도 이제 사용하고 그리고 물도 마시면서 꼭 한 번씩 학교를 제가 볼 때마다 학교 끝나고 올 때마다 교회를 한 번씩 들러서 가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고백했던 말이 무슨가 하면 나는 은평순복음교회가 제일 좋아. 나는 은평순복음교회가 제일 좋아. 여러분, 아이가 지나가면서 꼭 교회를 한 번씩 들러가요. 물론 화장실 사용하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이 아이 의식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불편하지 않고 너무 좋기 때문에 볼일을 보더라도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 땅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면 교회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거니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특별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 세우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11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자기 삶에 하나님을 세우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걸림돌로 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여기에서 걸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헌금생활. 그 가운데서 특별히 11조가 걸림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1조가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축복의 디딤돌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걸림돌이 아니에요.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풍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장치. 사람들의 마음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 물질에 대한 갈망,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는데 사단은 그 욕심을 부추겨서 그 물질을, 그 돈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삼게 하고 그리고 모시고 살라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에게 속은 세상을 보십시오. 돈이 제일입니다. 돈을 힘삼고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드러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은 돈이 주인돼서 살아가는 이 땅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돈, 그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렸을 때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들이 정상적으로 아름다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질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예요.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인생의 장래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이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장래, 내 인생의 행복을 책임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채워주실 것을 당당하게 기대하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11조 안에 들어있는 원리입니다. 말라기 3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1조는 걸림돌이 아닙니다. 축복의 디딤돌입니다. 축복의 열쇠입니다. 신앙인은 나에게 주어진 장소와 사람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항상 믿음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나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세우고 내 신앙을 세워나갔을 때 내 삶의 현장 속에 넘쳐나기 시작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겨납니다. 이런 삶, 이렇게 세우는 이런 삶을 살 때에 훗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그 자리를 분명히 서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셨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믿음으로 일어섰음즉 이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세우고 앞세우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